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엘리사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줄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줄 세계가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열어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열어줄 세계를 보고 열어줄 세계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열어줄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줄 세계가 2023년도에 우리에게 있답니다. 아멘. 누가 열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세계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은요 어떤 말이냐 하면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지금 적군이 이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왕궁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다 알고 사마리 아방이 이스라엘이 다 대처를 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적군이 지금 누구를 보내냐면 엘리사를 포위해서 완전히 잡아가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수많은 군사를 엄청난 군사를 몰고 지금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14절이요. 다시 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래서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 2023년도가 경제적으로도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2023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2022년도는 최하의 수출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체가 오지는 않지만은 아직 덜 오지만은 2023년도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라든지 이 어려움이 올 것을 바라보면은 아주 그냥 암담하고 캄캄한 이 2023년도가 펼쳐져서 우리가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른다고 이야기 소리 들려오죠. 이자는 많이 올라가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는 더 안 좋아서 직장마다 좋은 직장에서는 그냥 정년퇴직을 일찍 명예퇴직을 받아가면서 해고시켜가고 점점 월급은 안 오르고 그리고 물가는 오르고 모든 것은 오르고 버는 수입은 줄어들고
지금 그런 가운데 심히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열어주셔야 열리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너무나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정세는 더 어둡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은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이런 위치에 처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위치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가운데 누가 열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놀라운 역사를, 안 보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는 이렇게 캄캄하고 암담한 것만 보이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의 열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을 다시 봅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적군보다도 누가 더 많다고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낸 그 불병거와 불말이 더 훨씬 많다.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2023년도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누구의 눈을 열어달라고요? 내 눈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세상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볼 수 없는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 군사와 불병거와 마병을 타고 온 이 모습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군 천사가 더 큰 군사의 능력을 가지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엘리사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게하시 자기 종에게, 사환에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눈이 열려서 뭐가 많았어요? 오히려 불병거와 마병이 많은 것을 보고 더 안심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지금 우리 삶이 어때요?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도저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이 수도 없이 우리 앞에 많이 있지만,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떤 일이 열리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갔는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병을 고쳐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얻어맞고 감옥에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하고 당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했는데, 여러분 마귀는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오히려 하라고 하는 일 때문에 복은 고사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깊은 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들은 아무리 많이 시켰고 착고에 채웠어도 하나님이 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밤중에 착고에 있는 모든 묶여졌던 걸 풀으셨습니다. 옥문을 여셨습니다. 옥문을 열어줘도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에게는 도망가기보다도 옥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찾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영혼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옥도 그들을 가둬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가둬놓는 모든 일들을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누가 풀어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함께 등반해서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뜻을 정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제는 더 피할 길이 없는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이 길이 다니엘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고, 오히려 다니엘이 이 길을 통해서 앞날이 확 열려지는 그 길이 계속 열려지는데 어디까지 열려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일을 누가 입었습니까? 다니엘이 입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누가 열어주시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무리 우겨쌈이 강한다 할지라도, 사자굴일지라도, 감옥이랄지라도, 그 어느 곳일지라도, 병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지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잡아온 사람들에게 엘리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못 알아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에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가서 오히려 나가면서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다시 얘기하면 누구를 못 알아보게 해요? 엘리사를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 여기에 있을 때는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무장해제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사마리아 한가운데 넣어놓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포위한 가운데 그때 하나님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 떠서 보니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간 그들이 엘리사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지금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포로자가 되어버렸어요.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온 자가 뭐가 됐어요? 오히려 포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보고 뭐라 그래요? 완전히 반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준 것은 여러분, 그 많은 문제 앞에 포로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히려 문제를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오히려 복으로 전환시켜서 바꿔주시는 그 은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여기 열왕기하에서 이렇게 일해 가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냐면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준다고 얘기하냐면 엘리사를 보내준다고 말했는데 엘리사의 심정을 갖고 태어났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온 것처럼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온 이 사역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오고 세례 요한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의 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됐던 것에서 풀어준 것처럼 누가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뭐를 해주냐면 우리가 다 포로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같은 그림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같이 대칭되어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누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지 못한 누구의 눈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도, 여러분 어떤 선지자도 눈이 멀은 사람을, 시각장애인을 눈을 열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 못하는 벙어리를 누가 열어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엘리사가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의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전도의 문도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눈도 열리지 않아요. 2023년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열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수도 없이 많이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제가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 준비했었는데도 어떤 데 가서 설교하면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어찌 그럼 그렇게 힘이 2배, 3배가 들어요. 어떨 때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 시간 간 줄도 모르게 하지만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제가 땀만 빽빽 흘리면서 뭐 하느냐 설교하기가 2배, 3배가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줘서 또 제 마음을 열어줘서 설교하게 되면 1시간을 해도 시간 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어주면은 어떻게 하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받아들인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뭐를 맺어가냐면 또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한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려진 사람은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어떤 명령이에요? 하라고 하는 명령. 또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요 아무리 해도 열매 맺는 게 아니야. 그냥 보존만 하는 거야. 그러나 하라고 하는 열매는 하면은 뭐를 맺어가냐면 열매를 맺어가. 그래서 성경에는 하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10계명만 가지고도 하라고 하는 명령은 몇 개예요? 2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8가지. 그러면 하라고 하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1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법이 많아져. 어떤 법이 많아져요?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많아. 지금 우리나라 법도 전부 다 하라고 하는 법이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많아요? 헌법. 그냥 또 법률. 모든 법이 거의 다 뭔 법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법으로 꽉 차 있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하다 인간들이 나빠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하라고 하는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일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하라고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저절로 안 돼. 옆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아멘.
할 듯 말 듯 하지 마시고 하라고 하는 일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하라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든 모든 일에 다 감사해.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십시오. 하라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면은 뭐를 맺어가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아무리 안 해봤자 열매 맺는 게 없다니까요. 하라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면 열매가 많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는 일에 열심히 하게 되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하라고 한 일 안 하면은 말은 못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말은 못하지만 속 아파. 마음이 아파.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으면 제 마음이 아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온 마음을 쏟아서 2023년도에는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사람이 아니야.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하라고 하는 일에 열매 맺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영의 눈이 안 떠진 사람은 상관없어.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누구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의도적으로 성경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계속 성경에 열리고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누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하늘이 열리고 그 음성으로 알려줬어.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지만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였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마음의 문이 안 열려지면 신성규 목사의 이야기로 하나로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여신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전의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휘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직사에서 죽어요. 지성소 어디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을 누가 찢어버리셨냐면 하나님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열어버리십니다. 어디 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꽉 찢어 열어버린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꽉 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누가 오시기까지 있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성전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길을 꽉 찢어서 열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어놓으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러나 못 지어요. 왜? 성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가는 길을 이렇게 새로운 산 길을 쫙 찢어서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쫙 열어서 그래서 우리 앞에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보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 이 세상은 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죽음이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죽음이 우리의 모든 사람을 우겨싸고 있는데 죽음이 나를 우겨싸고 있다는 게 보이세요? 지난주 우리 친구 모사님 장례식을 갔는데 어머니 장례식에 갔는데 어머니가 83세다 그러시는데 87세 근데 아직 건강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뇌경색으로 갑자기 그냥 주일날까지도 괜찮았는데 주일날 바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돌아가셨다 그래요. 하루에. 건강하십니다. 뇌출혈, 뇌경색, 또 심장마비, 교통사고. 2022년도에 길거리 걸어가다가 이태원에서는 12구, 159명이 그냥 압사해서 죽었어요. 사방에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또 순서도 없어. 순서대로 가면은 좀 준비나 하겠는데 순서도 없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보이지 않아. 캄캄해.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캄캄한 가운데 절대 여러분을 불러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어서 하나님이 불러가실 날을 생각하고 불러가실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다 됐습니다. 불러가십시오. 그때 불러가는 게 좋지 않아요? 자다가 안녕한 것보다도요 여러분 좀 아프기도 하고 아프는 거 오래 아프지 말고 한 달 정도만 아파가면서 죽음 다 준비하다가 주님 다 됐습니다. 주님 불러가십시오. 아멘. 그러고 가면 더 멋지게 더 좋잖아요.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서 꼭 돌아봐야겠습니까? 지금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살만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2022년도를 마감하고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2022년도 마지막에 서서 한 해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살았는지 잘못된 건 돌아보고 그리고 2023년도는 다시 새롭게 시작한
하나의 매듭을 짓고 하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매 맺는 신앙을 했습니까? 만약에 열매 맺는 신앙을 못했다고 뒤돌아본다면 2023년도 새롭게 계획하십시오. 모든 예배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참여해 보고 있느라 한번 결단해 보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은 그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되면은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결단하십시오. 2023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 성경도 한번 일권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결단하시고. 아멘. 주일 예배 다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새벽 예배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한 명 한 명 전도해 보겠다고 계획도 세우시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2023년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맺어드리면 오늘 다니엘 기도에 다 참여하겠다고 뭐를 주는 거예요? 오늘 액자 좋은 그림으로 해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는 건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 열매들을 다 기록해 놨다가 여기서 준 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주는 상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를 왜 주시느냐? 한 번의 기회를, 오늘 새벽에 오늘 예비했죠. 우리 인생의 기회는 한 번이에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2023년도 한 번 주어집니다. 오늘도 하루 한 번 주어집니다. 내일도 하루 한 번 주어집니다.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한 번 주어집니다.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리고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열려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어둠의 세력. 가자. 누가 데리러 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캄캄한 어둠의 세력이에요. 가자. 가장 두려운 시간. 하나님이 그 세계를 가지 않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스데반에게 주신 그 복을 오늘 누구에게 주고 싶으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가는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가도록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함께 가십니다. 2023년도가 누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두움에 갇혀서 하나님이 열어줄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줄 세계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간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줄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고 감사하며 그 길을 달려가는 스데반과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열어준 세계를 보고 게하시가 보고 그 열어준 세계 때문에 감사하고 살았던 그 은혜가 우리 온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뿐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열어줄 세계가, 하나님이 열어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앞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줄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준 세계를 향해서 시데반처럼 엘리사처럼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2023년도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새해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열어준 세계를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에,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